최후의 심판 그리고 구원의 복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 영성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은 충분히 알만한 한 인물이 있습니다. 1932년에서 1996년까지 우리와 동시대를 살았던 헨리 나우엔입니다. 그는 네덜란드 출신이고 로마 가톨릭의 사제요, 그리스도교의 영성가로 아주 명성을 날리고 있습니다. 또 그는 아주 탁월한 연사이기도 합니다. 바울처럼 글에 능하면은 말에 조라든지, 또 어떤 사람은 말에 능하면은 글에 조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헨리 나우엔은 아주 글도 명석한 사고로 아주 수려한 글을 써내려갑니다. 그 중에 영혼의 양식이라고 하는 이 책을 비롯해서 또 수많은 기독교 명절을 저술했습니다. 이런 책들의 은혜를 받고 저도 언젠가 그런 짤막한 영적 인사이트를 모아가지고 글을 쓰고 CBS에서 한 10년간 방송 칼럼을 내보냈던 것을 이렇게 묶어서 여러분들에게 드린 적이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의 글을 읽어보면은 어떻게 저런 영적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글을 저렇게 매끄럽게 써내려갈까? 탐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거울 너머의 세계라고 하는 책에서 헨리 나우엔이 경험했던 한 가지 체험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다만 이 얘기를 전하기 전에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헨리 나우엔을 좀 검색하다가 제가 알지 못하던 헨리 나우엔의 다른 이면을 좀 알게 되었고, 어제 준비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다 검증할 그런 시간적 여력은 없었습니다. 거기 나온 내용 중에는 헨리 나우엔이 의외로 비공개적 동성애자이고 또 동성애 옹호론자이다. 또 그가 말년에는 천주교 사제임에도 천주교의 신학 사상과는 배치되어지는 보편적 구원론, 또 만인 구원론을 주장했다. 또 그가 말년에 성찬식을 집례할 때에 영세받지 않은 사람들도 성만찬에 참여시키기도 했다 하는 이런 내용을 보면은 헨리 나우엔에 대한 그 환상이 좀 깨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개인적 성향을 배제하고 또 아직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경험했던 내용만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헨리 나우엔이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는 비장이 파열되어졌고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데 수술의 과정 중에 죽음의 문턱에까지 다다른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주 특별한 영적 체험을,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었다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수없이 읽었던 성경, 또 오랜 동안 신학을 연구하면서 공부했던 또 신학, 또 많은 경건서적을 읽고 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알았던 그 신지식과는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을 정말 친밀하고 가깝게 경험하게 되는 이런 계기를 그 시간에 얻을 수 있었다. 그때 모든 모호함, 불확실함이라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은 다 흔적도 없이 떠나가고 사라져버렸다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이 너무 좋아서 주님과의 교제를 좀 더 길게 오래 갖고 싶어서 이 세상으로 다시 돌아오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가득했다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우엔은 병상에서 다시 깨어났고
그때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다시 돌아온 불행을 진심으로 위로합니다,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유감이었다 할 정도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죽음 너머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고 얼마나 오래 깊이 생각하고 계십니까? 죽은 것이 사는 것보다 반드시 불행하다고 여기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죽음에서 깨어난 것이 불행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을 성실하게 살아내고 계십니까?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이 여러분의 현재적 삶, 또 장차 다가올 영광을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20장 7절 이하 15절의 말씀은 성도의 구원을 위한 대파노라마, 그 전체적인 설명을 담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신약시대 천년왕국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종말의 대환란, 최후의 심판이 어떠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요한이 미리 보았고 그것을 우리에게 기술하여서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마태복음 24장 36절의 말씀처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심지어 예수님도 말씀하시면서 나도 모른다. 누구만 아신다고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단들은 뭐 주의 재림이 언제다, 뭐 몇 년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다 가짜요, 이단인 것입니다. 주님도 모른다고 했는데,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다만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천년왕국이 끝나는 시점에서 사탄은 반드시 큰 전쟁을 일으킬 것이고 우주의 대변동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십자가 사역 그리고 부활 승천을 통해서 악한 마귀 사탄은 완전히 치명적인 패배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힘이 떨어지며 무저갱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탄의 세력은 억제되고 약화되었을 뿐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닌 것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끊임없이 도전해오는 이 악의 세력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박되었던 사탄이 잠시 계시록의 말씀처럼 풀려나게 될 때에 그때에 일어날 대환란의 사건, 또 사탄이 하나님과 최후의 일전을 치르기 위해서 악의 세력들을 결집시키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최후의 전쟁에서부터 사탄이 완전한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의 최후 심판에 이르는 종말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언젠가 반드시 일어날 이 마지막 때의 영적 전쟁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요한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의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겨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 7절을 보십시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노여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전천년설과 무천년설 중에 뭐 꼭 어느 것이 옳다 틀리다 할 수 없지만은 큰 틀에서는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과 맥을 같이 한다. 다만 우리 교단은 이 무천년설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천년왕국 할 때의 천년은 신약시대의 교회 기간,
오늘 현재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로 본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시대 천년이 참여하는 이 말씀은 바로 그 천년이 반드시 차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인데, 여기서 찼다고 하는 것은 완성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그 말은 교회 시기의 최종 목적인 사도행전 13장 38절의 말씀대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의 수가 찼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완성되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천년이 차면 반드시 마지막 때에 용,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 그 결박된 옥 무저갱에서 놓여서 최후의 발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이 무저갱에서 풀려나는 그때까지 사탄을 대신하여서 그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가리키는 짐승 또 거짓 선지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세상을 미혹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게 될 것이다. 주의 재림이 임박하게 되면 사탄은 영물이기 때문에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8절의 말씀과 같이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벌이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한 사람이라도 더 끌고 가서 자기 편을 만들고 자기 수하에 놓고 대대적인 싸움을 걸어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8절 후반의 말씀을 보면은 그 수가 얼마나 된다고요?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신천지가 모여 집회하는 장면을 보면은 20대 남녀 청년들이 빌딩 그 넓은 곳에, 우리 교회 본당보다도 훨씬 더 넓어 보이는 곳에 수백 명의 젊은 남녀들이 앉아가지고 신천지 교리 교육을 받고 있는 것, 또 때로는 대형 운동장을 빌려가지고 행사를 하는, 거기에 많은 젊은이들이 거기에 미혹을 받아서 넘어가 있는 것을 보면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악한 마귀는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을 마지막 때에 미혹할 것이라 했습니다. 8절에 나오는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지하철 5호선의 발산 다음 역이 어디죠? 마곡이죠. 그럼 오늘 계시록에 나오는 마곡은 그 마곡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자체가 해석해 주고 있는 땅의 사방 백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곡은 북쪽 로스 메색 두발 지역의 왕을 가리키고, 마곡은 곡의 땅, 그런 뜻인데, 에스겔서 38장 2절과 3절에 보면 종말에 곡이라고 하는 왕이 싸우러 왔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장면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곡과 마곡의 전쟁은 에스겔서 38장과 39장에 예고되어진 종말적 전쟁의 성취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탄의 최종 패망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은, 일어나지 않았지만은 곧 다가올 미래임에 분명합니다. 9절 말씀에 나오는 성도의 진이라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진은 영어로 말하면은 캠프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미 시작된,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모형, 그것이 바로 오늘의 교회인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서 큰 불이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사탄의 군대를 순식간에 태워버린다고 했는데, 이 불이 떨어지는 것, 이것은 종말에 일어날 심판의 아주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고통스럽고
엄중한 심판의 의미를 여기 큰 불로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불로 인해서 사탄과 교회와의 최후의 전쟁은 너무나 싱겁게 사탄의 완패로 끝나고 맙니다. 그러나 현재의 교회는 아직 마지막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불신 세상, 악한 마귀로부터 끊임없이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조롱을 당할 때도 있고 음해를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시록 11장 2절의 말씀처럼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룩한 성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은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가 천상에서 펼쳐지고 있는 때입니다. 사탄은 아직 무저갱의 결박을 당해서 온 세상을 본격적으로 미혹하지는 못하고 있지만은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오면 반드시 그때 잠시 풀려나서 더욱 악하게 날뛰고 교회와 성도들을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한 환난을 경험하게 하고 또 미혹해 할 것입니다. 이 모든 최후의 심판, 그 구원의 파노라마, 즉 복음을 마음에 담아 두고 살아가므로 환난 중에도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고 이 어려운 때를 넉넉히 이겨야 할 것입니다. 본문 11절 이하 15절의 말씀은 세상 끝에 임할 백보자 심판을 말하고 있는데 10절에서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는 영원한 형벌을 받고 난 이후 그동안 사탄을 따랐던 이들을 비롯한 온 인류가 다 하나님의 크고 흰 보좌 앞에 나와서 심판을 받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글로 읽으면서 비디오로 시청각적으로 이 말씀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흰 보좌에서 행해지는 심판이기 때문에 백보자 심판이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11절에 크고 흰 보좌 했는데 여기 크다고 하는 것은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앉으신 그 보좌의 광대함, 그 위엄, 또 승리하심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의미가 바로 이 크고 하는 것에 담겨 있습니다. 또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 앞에서 땅과 하늘이 피하여 온데간데 없더라 했습니다. 그것은 결국 마지막 때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이 시대가 다 종말을 고하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매일같이 보던 하늘이 없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오고 가던 땅도 다 간데 없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주 다급한 때가 되면은 바위야 산아 날 숨겨다오 그럴 때가 있는데 이 마지막 때에는 바위야 산아 날 숨겨다오 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왜요? 하늘도 땅도 온데간데 없기 때문에 바위도 없고 산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할 곳이 없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도 없고 땅도 없는데 어디로 피합니까? 하늘로 솟구칠 수도 없고 땅 속으로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10절의 말씀처럼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신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영원할 것만 같던 하늘, 땅이 사라지고 이제 다음번에 나누게 될 계시록 21장 1절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의인과 악인 모두가 다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믿는 자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도 부활하는데 악인들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미리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일명 열려진 계시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 보여진 계시는 계시인데 열려진 계시라고 하는 것이죠. 10개자 보일 시자 계시록인 것입니다. 12절에 두 종류의 책이 펼쳐질 것이다. 하나는 우리가 심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행했던 모든 악한 죄악들이 다 기록되어진 행위책이 펼쳐질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구원받을 자들의 이름이 깨알같이 기록되어진 생명록이 펼쳐지게 된다 하는 것인데, 이것은 구약 다니엘서 7장과 12장에 예언하신 말씀의 성취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까지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 사망은 사탄이 땅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행사하는 아주 치명적인 무기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바로 사망인 것이죠. 그래서 병을 두려워하는 것이 죽을까 봐 병을 두려워하고, 우리는 죽지 않으려고 얼마나 많은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잘 아는 사탄이 아주 치명적 무기로 사망을 들고 우리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 새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순교자들은 왜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느냐? 이 사망의 위협을 그들은 감수하고 이긴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또 음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13절의 음부는 헬라어로 하데스를 말하는데, 육체의 죽음 이후에 영원히 머물게 되는 고통스러운 악의 처소를 음부라 그렇게 부릅니다. 계시록 6장 8절에 보면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한 말씀처럼 음부는 사망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음부에 떨어지니까 음부는 사망의 뒤를 따르더라 이렇게 표현한 것은 정확한 것이죠. 그러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때까지 사망의 권세를 휘두르는 바다, 또 사망, 음부에게 명령합니다. 그들이 붙들고 있던 것들을 다 내놓아라, 토해라. 그래서 사로잡혔던 모든 이들이 다 놓이게 되어지고, 그래서 백보자 심판대 앞에 부활하여 전인적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하 56절에서 말씀하신 내용의 성취를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 사람들은 각자가 자기가 행한 행위가 다 기록되어진 그대로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시면은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더라 했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여러분 이 말씀을 여상히 읽지 말아야 합니다. 엄청난 의미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때는 오직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고 또 바다도 없어지고 하늘도 땅도 없어지는
그때 오직 하나님의 주권만이 완전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이 말씀하는 둘째 사망입니다. 이 둘째 사망은 육체의 죽음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고 나면은 육체는 땅에 묻혀서 다 사라져가고, 그러나 그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신 우리의 영혼은 영원하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 있다가 이제는 이 마지막 때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설 때는 우리가 다 부활할 그때에는 영혼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함께 전인적으로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공로가 없는 사람은 지옥 불못에 떨어지게 되는데, 영혼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육체와 함께 부활해서 육체가 고통을 그 불못에서 당하면서 영혼과 육체가 함께 괴로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 이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를 안 믿고 있는 사람들이 나는 지옥에 갈 거야, 이렇게 또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옥에 가서 죽으면 되지,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옥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앞서 14절 말씀에 사망과 음부가 어떻게 됐죠?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이제는 사망,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죽음의 권세, 그 능력이 이제는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 불못 가운데서 죽음이 없는 영원하게 영영 죽음의 고통을, 이 불못의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긍휼이 멈추어 선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의,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졌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끝이 없는 지옥의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게서는 무관한 사람이 되어지는, 하나님과 분리된 영원한 고통의 형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둘째 사망에 떨어지지 않으려면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영영한 불못의 심판을 피할 뿐만 아니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기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은총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두 곳의 말씀만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입니다. 계시록 3장 5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기 중간에 보시면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이름은 이미 생명책에 하나님이 다 기록을 해 놓으셨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거기에서 지워진다는 것이죠. 시편 69편 28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죠. 시편 69편 28절입니다. 69편의 28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악인들,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그들은 생명책에서 지우사 구원받은 의인들의 이름과 함께 기록하지 말아달라 하는 간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생명책에는 원래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의 이름이 빠짐없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여기서 말하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할 것이다 하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파노라마,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생명책에서 지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지옥은 하나님이 보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선택해서 가는 거죠. 그렇게 믿으라고 하고 그렇게 많은 말씀을 주고 많은 전도자들을 붙여주고 믿음의 부모를, 친구를 붙여줬는데도 끝까지 거부하고 믿지 않는 자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옥을 향해 가고 지옥을 선택해 간 것입니다. 오늘 받은 이 말씀이 마음에 믿어지는 사람은 구원을 받은 것이고, 끝끝내 이 말씀을 들어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최후 심판의 날 자신의 모든 행위가 기록된 이 기록에서 그것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책에 있는 우리의 온갖 못된 죄악들이 반드시 지워져야 합니다. 어떻게 지우느냐?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바를 때에 그 모든 죄에서 도말되어지고 또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책에서는 우리의 이름이 지워지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행위책에서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이 반드시 지워져야 되는데 그것은 지우개로 지울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공로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행위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우리의 죄를 지울 수는 없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하는 찬송이 바로 그 고백인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 신앙의 기초는 은혜입니다. 공의가 아닙니다. 우리의 공의로 또 내가 행한 선행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복음이라, 또 구원의 복음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 생명록에 기록되어지고 여러분의 죄가가 다 행위록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지는 이런 은혜를 누려서 하나님 나라에 서는 그날에 영생 복락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한시적으로 우리를 이 세상에 머물게 하는 동안 주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충성하다가 주님의 보좌 앞에 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과 면류관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은진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고 믿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악들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도말되게 하시고 지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구원의 생명록에서는 결코 지워지지 않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와 교회를 위한 우리의 헌신과 충성이 결코 헛되지 아니함을 믿고 의도적으로도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고 헌신하며 충성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